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느 순간 의욕이 없어지며 대충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대학교와 학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칭찬을 받고자 학생회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대를 가고자 휴학을 하며 PC방에 출석하듯 지내면서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을 받으면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었구나, 이러한 마음 상태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위 형과도 5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로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성화학생부 부장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 그리고 효동부 교사를 하셨던 어머니, 성화학생 회장단을 맡았던 형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다닐 때도 반장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성화회장단을 맡고 경남권에서 하는 행사에 매번 참여하며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화교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느 순간 의욕이 없어지며 대충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받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교회도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며 더 직책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 생각은 좌절을 겪었을 때도 더욱 강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대학교와 학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 너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한데? 라는 칭찬을 받고자 학생회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대를 가고자 휴학을 하며 여태껏 없었던 긴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화교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기보다 다른 사람의 태도에 나를 비춰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의욕도 없어지며 급속도로 생활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반년을 쉬며 PC방에 출석하듯 지내면서 아침 6시, 7시에 잠을 자고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는 남들이 출근할 때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을 새고 교회에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니 부모님과 형들도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군입 때도 계획했던 때보다 미뤄지니 아무런 계획도 없이 더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살며 백수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고 그러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월 30일 입대 확정이 되니 주변에서 40일 수련을 가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바를 핑계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매일 철야 정성에 참석하여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저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곳 천주 천보 수련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생활이든 뭐든 바꿔야겠다고 40일 수련에 왔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구체화를 시키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못 찾고 게을러질까봐 합창단에도 들어가고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매일 철야 정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오전 오후 프로그램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찬양 인도자와 조장 활동도 하며 나름의 정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면 바쁜 생활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하늘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정궁 순례를 갔을 때 특별 기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심정으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 카드에는 자기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수련을 받으면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러한 마음 상태를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기도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천심원 철야정성에서 개인의 마음과 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가정 문제로 관계 회복을 위해 울부짖는 분들, 국가적으로는 핍박받고 있는 신일본을 살리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식구님들, 그리고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니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항상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는 영상을 많이 보았었고, 또 많은 식구님들께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니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를 깨닫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인데, 한평생을 자기 중심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는 참 부모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 무지한 저희들을 붙들고 그렇게 한평생 강의와 기도와 행사를 하시고, 어떨 때는 타일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혼돈내셨던 참 부모님의 모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한평생을 인류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아가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바꾸겠다고 결의하였고, 그 결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저는 방사선과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개인의 인정 욕구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직업을 소명으로 삼고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성화교사 및 공직의 역할을 맡음에 있어서도 내 중심이 아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모든 소명을 감사히 맡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작은 일에도 정성껏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인 꿈은 중간에 멈춰지기도 하고 힘들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꿈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위하는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은 차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욕을 먹어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꿈이 나의 꿈이자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모시며 열심히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생활을 하고, 또 남은 40일 수련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